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워치만 니 제39장 질병. 질병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로마 숫자 1. 질병과 죄의 관계.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은 병에 걸렸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질병은 사망과 마찬가지로 죄에서 나온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질병 또한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담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인류는 아담과 완전히 동일시된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죄가 있기에 사망이 있게 되었다. 죄와 사망 사이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질병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일반적인 질병의 근원이다. 그러나 각 사람 위에 질병이 임하게 되는 것에는 두 가지 다른 원인이 있다. 하나는 죄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곧 어떤 질병은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듯이 죄가 없으면 질병이 없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사망이 없다면 질병도 없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질병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범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범죄 때문이 아니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과 인류가 병에 걸리는 것이 각각 범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A.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함으로 인한 질병들. 구약,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많은 질병이 주님을 거스르는 것과 죄를 범한 것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질병이 범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병에 걸리는 것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가벼운 것은 질병이고 중한 것은 사망이다. 고린도 후서에서 볼 때 바울은 질병을 통하여 그 형제에게 사망이 아니라 회개가 있기를 바랐다. 후에 그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자 바울은 마땅히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린도전서는 그 사람의 육체를 사탄에게 맡겼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의 생명을 사탄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그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에게 병을 앓게 한 것이지 그를 죽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을 분별하지 않고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임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이 범죄 때문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렸을 때 첫째로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득죄했는가의 여부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 100여 명의 사례에서 사람이 병든 이유가 죄 때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아마 그들 각자는 한 차례 주님께 전적으로 거슬렀거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잘못된 길을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찾아내어 시인하면 질병도 사라진다.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을 것이며 나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병에 걸리는 원인을 찾아낼 때 질병은 즉시 사라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죄에서 비롯된 질병이 적지는 않다. 질병 문제는 사망과 함께 죄에서 온 것이다. 단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은 꼭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많은 질병에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을 자연적인 것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확실히 죄가 있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아는 형제 중에 의학 교수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충칭에 있는 상하이 의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많은 질병의 자연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폐렴 구균은 모두 많은 질병을 가져온다. 한 가지 균이 여러 종류의 병을 낳고 각양병균이 각양 질병을 낳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어떤 균에서 어떤 병이 생기는지 알 수는 있지만 같은 균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염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이유는 규정할 수 없다. 10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서 동시에 같은 종류의 균을 접했을 때 결과는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전염되고 몸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치로 말하자면 몸이 약한 사람은 쉽게 전염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전염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이 약한 사람은 전염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전염될 수 있다. 때로는 전염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전염되지 않고 전염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전염된다. 이것을 설명할 방도가 없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는 자연적인 이유 외에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이 좋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건강의 모든 여건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다. 한 동급생이 나에게 한 말이 기억난다. 그가 있던 북경대학교 의대에 성질은 괴팍하나 학식이 뛰어난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시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출제했다고 한다. 한 번은 그가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이 답변할 수 없었던 한 문제를 냈다고 한다. 그의 질문은 왜 사람이 폐결핵을 앓느냐는 것이었다. 많은 학생들은 결핵균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렇게 답한 사람은 모두 0점을 받았다. 그는 만일 그 답이 맞는다면 이 세상에는 결핵균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땅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결핵을 앓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그는 결핵균이 적절한 조건에서만 결핵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결핵균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결핵을 앓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균이 있기만 하면 그런 병을 앓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잊었다. 그리스도인이 병을 앓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세상에 자연적인 원인이 있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하나님은 질병의 발생을 허락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병에 걸린다. 적절한 조건 없이 하나님은 질병을 발생하게 하시지 않는다. B. 먼저 용서를 구한 다음 치료를 구할 병들이 많음.
우리는 절대적으로 질병에 대한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질병의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충분한 이유와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의 질병은 확실히 범죄 때문인 것을 인정한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상황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먼저 용서를 구한 다음에 치료를 구해야 한다. 많은 경우 병을 앓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죄를 범했고 언제 주님께 순복하지 않았는지 찾아낼 수 있으며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어떤 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죄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았다. 주님 앞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때 병이 낫게 된다.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질병은 죄에서 온 것이다.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면 그가 어떤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로마 숫자 2. 주 예수님의 일과 질병. A. 우리의 연약하심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한다. 이사야서 53장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장이다.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구주가 되셨는지를 말한다.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또 다른 번역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마태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것은 이 땅에 계실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자신의 짐으로 여기시고 자신의 일로 삼으셨다는 말이다. 그분은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병을 치료하셨다. 그분은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마른 손을 낫게 하셨으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집에 돌아가게 하셨다. 그분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다. 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전도를 일삼으신 동시에 또한 기적을 일삼으셨으며 선행을 일삼고 제자를 훈련하는 것을 일삼으신 동시에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일삼으셨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위임 중 하나가 죄에서 온 질병을 물리치기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 주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러 오신 동시에 또한 사망과 질병을 처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B.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심.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에게 익숙하고 나 자신도 읽기를 좋아하는 한 단락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시편 103편이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말했다.
왜 그런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택인가? 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했다. 형제자매들은 질병에 두 짝이 있다는 것을 보기 바란다. 하나는 질병과 사망이고 또 하나는 질병과 죄이다. 질병과 사망에 대하여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 질병과 사망은 모두 결과이다. 질병의 성질과 사망의 성질은 똑같이 죄에서 온 것이다. 시편 103편에서는 질병과 죄가 또 다른 쌍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윗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나의 혼의 죄를 처리하고 용서하셨을 때 나의 몸 안에 있는 질병까지도 치료하신 것이다. 육체의 문제는 한면으로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 밖에 병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제거하셨다. C. 죄를 담당하는 것은 완전하나 병을 짊어지는 것은 제한적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 병을 치료하신 것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죄와 병을 각각 다르게 처리하신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고 남기신 죄가 있느냐고 물어보겠다. 여러분은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제하기까지 완전하다. 주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에 있어서 그분은 모든 병을 제거하지 않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심에 있어서도 모든 연약함을 다 제거하시지 않았다. 반대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라고 말한다. 그는 내가 범죄할 그때에 곧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은 죄가 철저히 또 영원히 제거되었지만 질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 안에서 질병의 상황은 죄와 다르다.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질병은 제한적으로 제거되었다. 디모데의 위장은 여전히 약했다. 그는 주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 있었다. 구원과 구속 안에서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질병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어떤 무리는 주 예수님께서 죄만 처리하시고 질병은 처리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는 주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하신 것과 동일한 정도로 질병을 처리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죄뿐 아니라 병도 처리하셨고 죄는 무한히 처리하시되 병은 유한하게 처리하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죄 문제를 무한히 처리하셨고 죄 문제 전체를 처리하셨음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 어린 양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제했다. 죄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질병은 남아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즉, 주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병에 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참으로 병 고치는 것을 중요시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병을 완전히 담당하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의 일 안에는 병을 처리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마태복음 27장이 아닌 마태복음 8장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은 골고다 이전에 성취된 것이다. 그분은 골고다에 올라가신 후에야 우리의 병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골고다 이전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그러므로 병을 짊어지신 것은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그리 무한하지 않다. 이것은 상당히 분명하다. D. 질병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를 구해야 함. 믿는 이들이 병에 걸리는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해 병을 치료받을 기회를 잃을까봐 두렵다. 이에 대해 내가 몇 마디를 더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바울처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주님께 구하고 병이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갖는다면 치료받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치료를 구하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세 번째 기도할 때에서야 이에 대해 분명해졌다. 주님은 그에게 약함이 내게 더 유익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약함은 내 능력을 더 나타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약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함을 짊어지셨고 자신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자기의 병을 짊어지시도록 담대히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병에 걸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산다. 만일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병을 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우며 주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신 구주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이 그분에게서 치료를 받았다. 주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치료를 구하고 우리의 병을 주님 손에 의탁할 수 있다. 로마 숫자 3. 병에 대한 믿는 이들의 태도. A. 병의 원인을 먼저 찾아냄. 병에 걸릴 때마다 믿는 이는 조급하게 치료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병에 걸리는 과정에 대해 말하겠다. 병에 걸릴 때 우리는 병의 이유를 먼저 알아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병에 대해 매우 분명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거스른 것이 없는지,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는지, 자연 법칙을 어긴 것이 없는지, 무슨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때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자연 법칙에 따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는 데에는 원인이 있다. B. 조급히 의사를 찾지 않음. 많은 사람들은 일단 병에 걸리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의사를 찾아가 조속히 치료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병에 걸릴 때마다 우리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조금도 인내가 없는 형제자매들이 많다. 그들은 병에 걸릴 때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치료할 방법을 찾고 조급히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귀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한면으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면서 또 한면으로는 의사를 찾아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것을 염려한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들은 평상시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며 병에 걸릴 때에는 더욱 자신으로 충만해져서 급히 치료를 구한다. 평상시에는 자신으로 충만하다가 병들 때 갑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상시에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일단 병에 걸리면 반드시 조급하게 치료를 구하게 된다. C.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처리함.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급함은 무익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얻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번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병에 걸리게 되며 또 다른 병에 걸리게 된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육체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병에 걸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 치료를 구해야 한다. 병에 수반되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중병을 얻을지라도 결코 이 공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많은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죄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구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바랄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진보했다면 여러분은 죄 문제만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의 문제도 있음을 볼 것이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온유하며 낮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원인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때 여러분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연적인 도움과 의학의 도움도 받게 하신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능히 한순간에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다. D.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배움. 여기서 우리는 치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배워야 한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라는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은 특별한 이름으로서 동사 형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배워야 한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을 은혜로 대하신다. F.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도록 함.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해야 할 몇 가지 일 중 하나는 바로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병에 걸린 믿는 이에 대한 유일한 명령이다. 저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바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머리의 기름을 지체인 여러분에게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몸의 일부로서 머리의 관유가 지체인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흐를 때 낫는 병도 있다. 장로가 기름을 바르는 목적은 바로 머리의 관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이 몸의 보호와 순환에서 떠나게 되는 어떤 거스름이나 범죄나 그 외의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를 청하는 것은 다시 생명의 흐름을 얻기 위해 여러분을 몸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는 것이다. 어떤 지체를 막론하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문제가 생길 때 몸의 생명은 그 부분으로 흐르지 않는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바로 그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머리의 관유가 흐르지 않는 지체 안에 관유가 흐르도록 여러분은 교회의 대표, 즉 지방에 있는 몸의 대표를 청하여 몸을 대신해 여러분에게 기름을 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이러한 기름 바름은 병이 아주 심한 사람도 즉시 일으킨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신속히 치료하시는 것을 본다. G. 병에 걸리는 다른 몇 가지 원인들. 때로 여러분은 병에 걸린 또 다른 원인이 개인주의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개인주의는 사람이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 위에 있다면 그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 이유는 몸의 공급이 그 지체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든 사람은 몸의 공급이 다시 한번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질병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감히 질병의 원인을 모두 언급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고 어떤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어떤 일을 안 했기 때문이며 어떤 것은 한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어떤 것은 개인주의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적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를 아는 사람에게 개인주의가 있을 때 그는 즉시 병을 앓게 된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병든 경우가 적다. 그러나 교회를 알고 교회와 관련된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안배하는 환경 안에서 개인주의에 빠질 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때로 병에 걸린 원인은 여러분이 자기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자기 몸을 더럽히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 전을 파하신다. 병에 걸린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원인을 열거해 줄 수 없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 원인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그 원인들을 찾아낸 후에는 하나님께 낱낱이 시인해야 한다. 그 다음 몸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교회의 책임자를 청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에게 기름을 바르게 해야 한다. 몸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흐를 때 질병이 제의 짐을 볼 것이다. 물론 우리도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인이 자연적인 원인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영적인 것들이 처리될 때 질병은 온전히 낫게 된다. 로마 숫자 4. 하나님의 징계와 질병. A. 하나님의 징계에 손이 있는 질병도 있음. 한 가지 매우 기묘한 것은 이방인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쉽게 치료를 얻으나 그리스도인은 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병이 즉시 치료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경은 또한 병 고치는 은사가 형제의 병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병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경은 치료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드로비모가 한 예이고 디모데나 바울도 하나의 예이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신약에서 가장 좋은 형제들이다. 바울이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머물게 한 것은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었다. 디모데가 병을 앓았을 때 바울은 그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했다.
왜냐하면 그의 위장이 좋지 않았고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도 눈병이나 혹은 다른 병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약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할 리 없다. 가시는 사람을 찌른다. 큰 가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작은 가시도 사람을 찌른다. 육체를 찌르는 것은 고사하고 손가락을 찌르기만 해도 이것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바울의 가시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었다. 이 가시는 그의 몸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그가 약하다는 말을 사용한 데서 이 병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세 사람은 가장 좋은 형제들이었지만 모두 치료받지 못하고 그 병을 견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병이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볼 것이다. 범죄에는 성결의 효능이 없으나 병에는 성결의 효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죄와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병과 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사람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럽혀진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병이 심할수록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질병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있고 또 질병이 개인에게 징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복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B. 질병에 수반된 가르침을 받아야 함. 만일 여러분에게 병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처리하기를 배워야 한다. 처리한 후에 만일 그 병이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고 풀어놓지 않으며 죄인처럼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위에 더해진 하나님의 손이라면 여러분은 그 질병만 아니라 그 질병에 수반된 가르침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병에 걸리기만 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 질병에 수반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유익하다. 사실 질병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질병과 함께 오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질병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결국 그 질병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혹은 바울처럼 여러분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염려되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이 그 질병을 임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여러분의 기질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여러분 위에 두시고 즉시 치료하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다. 병에 걸리기만 하는 것은 무익하다. 부드럽게 되어야 유익하다. 만일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병에 걸려도 소용없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병을 앓았어도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처리하라고 하시는 점을 배우지 못한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위에 임한 질병은 무익하게 된다. 어쩌면 한동안 지난 후에 다시 병을 앓을 수도 있다. 비록 병이 나았을지라도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거나 다른 일을 발생하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 많은 때 우리는 질병 속에 주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히 질병으로 징계하시거나 그의 어떤 점을 만지신다. C. 질병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음. 이 질병의 칼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따라서 질병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는데 만일 형제가 우리를 면도해 준다면 그가 큰 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이발해 준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만일 내가 어떤 의사와 원한이 있다면 그가 나를 수술할 때 아마 나는 두려울 것이다.
만일 칼이 형제의 손에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질병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병에 걸린 많은 형제자매들은 질병이 원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건강 상태를 너무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청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사탄은 질병의 창조자로서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요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음을 알 것이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여러분을 병들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제한이 없이는 사탄이 여러분을 병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하나님의 허락과 제한이 있다. 욥의 경우 하나님은 그가 병들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사탄이 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매번 질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너무 절망하거나 조급해하여 꼭 치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무 병이 오래 간다고 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질병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청량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욥이 시험을 충분히 받았을 때 질병은 지나갔다. 왜냐하면 그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욥의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끝이 있음을 본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결말이 합당하지 않고 아무런 공과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이 주님 손에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라. 많은 경우 사실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해도 문제는 해결된다. D. 병중의 공과를 배움. 주님께서 많은 질병이 우리 몸에 남아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공과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공과를 일찍 배울수록 질병은 일찍 지나간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자신을 사랑한다. 내가 솔직히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한다. 만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에 의해 밀려나지 않는다면, 만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에 의해 밀려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별로 유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온 세상이 그를 위해 있고 자신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은 자기뿐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를 위해 계시고 땅 위에서도 그를 위해 계시는 것 같다.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계시고 교회가 그를 위해 있으며 온 세상이 모두 그를 위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깨뜨리신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곧 그가 사람의 동정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자매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음을 안다. 그들이 사람의 동정을 거절할 때 질병은 즉시 낫게 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가 병들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병들었을 때에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병들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주 병들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병에 걸리고자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심한 책망과 이런 말을 들어야 정신을 차린다.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병을 통해 사람의 주의를 끌어 당신을 신방하고 당신을 동정하게 하려는 심산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자주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고 병의 원인을 발견한다면
그의 병은 즉시 낫게 될 것이다. 2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나는 수백 가지의 사례를 보았다. 그 사례들은 사람들이 병든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많은 사유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처리받고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 버린다면 그의 질병은 즉시 치료될 것이다. 그러나 원인이 제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치료될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형제는 항상 남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좋은 말을 듣기를 바라고 자신을 신방해 주며 특별히 온유하게 대해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누가 그의 상태를 물어보든지 항상 어제 저녁에 어떠했고 오늘 아침에 어떠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열이 났었고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머리가 아팠으며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몇 번 호흡했고 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할 수 있었다. 또 그는 항상 몸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부드러운 동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사람들에게 고했다. 여러분이 그에게 무언가를 물으면 그는 다른 할 말 없이 날마다 길고 긴 병환의 역사를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왜 자신은 치료받지 못하느냐고 물으며 이상히 여긴 적이 있다. 사람에게 솔직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어느 날 내 속에 용기가 생겨서 그가 오랫동안 병에 걸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 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병에 걸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병이 당신을 떠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내 말을 부인했다.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사람의 동정과 사랑을 좋아하고 사람의 돌봄을 받으려 하고 당신에게 잘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병으로 얻으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이것을 제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건강이 어떠냐고 물을 때 좋다고 말해보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어제 저녁에 어떠했느냐고 물을 때 좋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그는 제 마음은 진실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아프다고 느낍니다. 만일 어제 저녁에 정말 몸이 안 좋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리지요.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어서 평상에 누워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평안하냐고 물을 때 그녀는 평안하다고 말하였고 아들은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고 이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녀는 평안하다고 말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젯밤에 어떠했느냐고 물을 때 좋다고 말하십시오. 심지어 당신이 어젯밤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하십시오. 당신이 좋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는 이런 말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제해지고 사람의 동정받기를 거절하며 사람의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제해짐으로 그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은 많은 질병에 내적 원인이 있을 뿐 아니라 외적 원인도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질병이 지나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영적인 측면에서 질병에 대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병은 지나가게 된다. 2.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를 받아야 함. 바울, 디모데, 드로비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질병이 지속되었다. 나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 세 사람의 질병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돌보되 제멋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배운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하므로 먹는 일에서 자신을 돌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했다. 약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약함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병에 걸렸을지라도 여전히 일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볼 때 나는 그가 행한 것이 보통 사람의 10배도 더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토록 약한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 한 사람에게서 강건한 사람 10명에게서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셨다. 비록 그의 육신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드로비모처럼 계속 병에 걸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용하시거나 온전케 하려는 사람에게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 일반 형제들, 특히 간 믿은 사람들은 병을 앓을 때 그 속에 죄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 죄를 시인하고 제할 때 쉽게 치료를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때로 질병은 사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 그 속에 어떤 영적 원인 없이 자연 법칙을 어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 만일 그것이 대적의 공격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면 곧 지나간다. 한 번은 병에 걸려서 열이 내리지 않는 한 자매가 있었다. 후에 그녀는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닌 사탄의 공격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자 병은 지나갔다. 때로는 자연계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손에 불을 넣을 때에는 반드시 화상을 입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돌봐야 할 부분은 세심히 돌봐야 한다. 결코 병에 걸려 죄를 자백해야 할 때까지 가서는 안 된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때 용서를 얻을 수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결코 죄를 범하여 병에 걸린 후에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평상시에 돌볼 수 있는 것은 돌보아야 한다. 로마 숫자 5. 치료받는 길. 신약 안에 3마디. 사람이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에 대해 약간 언급하겠다. 신약, 특히 마가복음에 많은 시간을 들여 배운 3마디가 있다. 내가 배운 3마디는 매우 유용한데 적어도 내게는 유용하다. 첫째는 주님의 능력의 문제이고, 둘째는 주님의 뜻의 문제이며, 셋째는 주님의 행함의 문제이다. A. 주님의 능력의 문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 번은 내가 병에 걸렸는데 특별히 내게 유용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발견했다. 첫 단락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이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는가? 그 아비는 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했다. 주 예수님은 어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느냐고 하셨다. 주 예수님은 그 아비의 말을 반복하신 것이다. 아비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 주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주 의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세균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센 것 같고 오직 현미경으로라야 볼 수 있는 작은 세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큰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이 병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주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의 이곳에서처럼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는 곳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마치 주님께서 화를 내고 노를 바라시는 것 같다. 그 아비가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할 때 주 예수님은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어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가? 할 수 있거든?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하실 수 있거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인데 왜 내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에 걸릴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고개를 들어서 주여, 당신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실 때를 보자.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이라고 물으셨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주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라. 다음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시야에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는 다 쉬웠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도 쉽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도 쉬웠기 때문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 더 어렵느냐였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 용서받는 것도 어렵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것도 어려웠다. 두 가지 모두가 어려웠다. 그들은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를 비교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씀하셨다. B. 주님의 뜻의 문제.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그분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마가복음 11장 41절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실 뜻이 없으면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문둥병처럼 더러운 병도 없다. 구약에서 다른 모든 병은 다 병으로 간주되지만 오직 문둥병은 더러움으로 간주된다. 여러분이 문둥병자를 만질 때 여러분도 그 병을 앓게 된다. 주 예수님께서 그를 만진다면 그분도 문둥병을 앓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실 때 그는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것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 또한 알아야 한다. C. 주님의 행함의 문제.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1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에서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본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만일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치료하셨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혼동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장차 치료되는 것을 바란다. 바람은 장래와 관련된 것이고 믿음은 과거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것을 믿지만 그 치료를 20년 후의 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치료는 10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참된 믿음은 일어나서 내 병을 치료하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해질 때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성취하셨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의 믿음은 받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받은 줄을 말하지 받을 줄을 말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겠다. 만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 깨닫고 회개하며 믿었다 하자. 여러분이 그에게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이 그에게 당신이 구원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 것이다. 여러분이 그에게 정말 구원받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말은 그 냄새가 틀렸다. 여러분이 그에게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야 정확한 음정을 발한 것이다. 믿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다. 모든 믿음은 구원의 믿음처럼 과거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치료될 것이요, 나을 것이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사람이 믿었다면 즉시 제가 나음을 얻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즉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를 잡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단계에 이를 때 질병은 즉시 지나가게 된다. 아멘.